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아이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습니까? 그거 안 만들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 놓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아이의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질문이기도 하죠.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린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시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인격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 인격은 지정의와 자유의지를 포함한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선악과를 만드신 것,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이 절대적인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 집에서 본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박에 부셔버리는 광경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이 작업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무속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고 답을 준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서 6장 내용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권을 바쳤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죠. 당시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오랫동안 기랏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죠. 그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뒤따르던 이 우사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그 순간 죽고 맙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죠. 결국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은 중단이 됐고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 사고 이후 다윗은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 이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다시금 결심을 합니다. 그 법궤가 마침내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했죠. 온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이 중요한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깨닫게 해 줬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내 신앙,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준과 원칙을 깨닫게 한 겁니다. 내 신앙 중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이 법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에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돌판, 그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법궤는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 법궤는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업이 창대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적인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세가 불리하게 기울어지자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 법궤가 전세를 다시 역전시켜서 승리를 줄 기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법궤만 앞세웠던 이 이스라엘, 오히려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기기까지 해버렸습니다. 법궤를 인간적인 목적으로 사사로운 이익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차지했던 이 블레셋, 이 법궤 때문에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물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2절,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그 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는 뜻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법궤가 너무도 매우 소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왕권을 다지고 군사를 정비하는 일, 이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바쁘게 해야 할 일이었을 것 같지만 다윗은 그런 정치적인 일이나 군사적인 일을 먼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 믿음과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궤를 통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믿음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우선적인 일인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모든 것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이기도 하고 지혜의 첫걸음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첫걸음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반대로 내 삶을 형통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7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참으로 헌신과 많은 땀을 흘리셨던 분들, 우리 믿음의 그 소중한 선조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부터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언제든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 열매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도 늘 기도하는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여러분 중심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뜨겁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법궤 사건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 구원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서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믿었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법궤를 들여오기로 한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은 매우 간절했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법궤를 들여올 때 실수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 사람들을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궤에 손을 대지 않고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희망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수의 고핫 자손들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3만 명이나 동원을 시켰을까요? 좋게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가장 안전하고 위험을 갖춰서 행하려고 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한 행동인 것 같이 보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서 화려한 겉모습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손으로 그 법궤를 급하게 잡았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쳐서 죽게 만드신 겁니다.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그 법궤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은 모습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물을 만지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4장 18절 하반절 다시 보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희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핫 자손이 매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었듯이 성물을 만지는 것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인 겁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죠. 작정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해석과 판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성경 이 말씀대로 이 문자대로 행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넘어서도 안 되고 말씀에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초등학생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는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기준, 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 인간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해서 죄가 모든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법계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유혹당하지 않는 믿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준과 원칙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이 기준과 원칙이 없을 때 그 신앙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법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이신 법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는 일이 없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구원의 놀라운 복을 얻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